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봐도 반갑습니다. 매주 봐도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좋은 얼굴도 저 천국에서 우리 늘 보고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함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나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면 외롭죠. 두렵고 무섭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휘인이하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휘인이 이렇게 데리고 운동하러 가면 휘인이가 아직 철부시라 온 데를 다 뛰어다닙니다. 여기도 뛰어갔다 저기도 뛰어갔다. 그런데 저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휘인이에게 꽂혀 있습니다. 왜요? 도로로 뛰어가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확 뛰어나갈까봐 항상 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나타날 때마다 횡단보도에서 뛰면 안 돼! 뒤에서 고함 지르죠. 횡단보도 뛰면 안 돼. 옆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어요. 자전거 대청되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엄청 빨리 달려요. 힘도 좋지. 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전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자전거 도로로 넘어갈 때마다 거기는 위험하니까 다시 들어와. 저희 시선이 항상 휘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이와 동행할 때 부모는 항상 아이의 발걸음을 살핍니다.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주의시키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못 보지만 애들이 자기가 걸어가는 데서 뭐가 위험한지 잘 몰라요. 마치 우리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뭐가 바르고 뭐가 틀리고 뭐가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은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거 안 넘어지지.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야 거기 서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늑대도 이기고 나 다 이겼는데 너 골리앗 너도 별거 아니야.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너에게 간다. 그래서 나는 안 두렵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와 단절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와 완전히 깨끗하게 돌아섰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라 하죠? 제일 처음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심자의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단절한 사람입니다. 이전의 삶들은 죽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와 단절된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단절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거와 단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그러려면 너 있는 그 자리, 갈대아 우르 거기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들, 과거의 모습에서 날마다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내어놓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당장 눈앞에 뭐가 보이는 믿음은 아니에요. 당장 우리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들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 기독교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들을 받았을 때 뭔가 보여서 갔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 같은 사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지. 어쨌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이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들이 어떨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과거와 단절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폭풍우 치는 바다를 향해 주님 내게로 오라옵소서. 그래 내게로 와라. 물이 너를 빠지지 못하게 할 거다. 무리를 걷게 할 거다. 너도 나처럼 무리를 걷게 할 거다. 내 발에 하나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발에 무슨 초능력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어줄 줄로 믿고 걸어간 겁니다. 그럴 때 무리를 걷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뭔가 주셔서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갈 때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야 됩니다. 떠나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보면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루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건 놓고 가래요. 하나님 뭔가 나 위해 예비해 놓으셨나요? 하나도 안 물어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라는지도 얘기도 안 해줘요.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데 무슨 바로 사라가 임신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고 떠났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이루어놓은 걸 내려놓고 이제 떠나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떠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와 떠나야 됩니까? 여러분, 죄는 탄성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과거로 끌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그것을 자르고 나가지 않으면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지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와이프를 뭐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서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가 믿지 못하고 가뭄이 임했을 때 어디로? 애굽으로도 가잖아요. 죄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죄는 이런 탄성이 관성이 있어가지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그거예요. 과거와 나는 날마다 과거의 모습을 날마다 죽이고 가야 됩니다. 끊고 절단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우리는 멈추고 단절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단절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절단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죄는 탄성이 있지만 믿음은 관성이 있어요. 믿음은 관성이에요. 여러분 자전거 타면 페달 안 밟으면 어떻게 해요? 자빠집니다. 자전거가 그냥 가지 않아요. 페달을 안 밟으면 자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말씀, 기도 계속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과거는 단절하고 믿음의 페달을 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멈출 것은 멈추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멈춰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멈춰야 될 거 안 멈추고 달려가야 될 거 안 달려가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멈춰야 될 것이 뭐가 있나요?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믿음의 삶은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야. 그런데 미련을 갖고 돌아본 롯의 아내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채 과거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서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의 미련을 끊어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과거를 단절해야 됩니다. 왜요?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왜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들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수많은 죽음을 앞두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들은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구나, 사랑이 더 중요하구나,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보고 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영원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끔 저기 있잖아요.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가끔 용돈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가지고 제가 그럽니다. 그거 주면 나 장난감 하나 사줄게. 그러면 뭐 좋아서 막 줍니다. 좋아서 줘요. 만원 받아서 1,000원짜리, 다이소가 1,000원짜리 장난감 사요. 저는 9,000원 이득이에요. 그런데 휘인이 어떻습니까? 만원짜리 이거 지폐 한 장보다 1,000원짜리 다이소 장난감이 더 좋아요. 눈에 보이는 거, 줄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휘인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지 않나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들은 내팽개치고 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내버려두고 100원, 200원, 300원, 1,000원짜리 그거 세상에 거 좋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용서도 안 되고 미움도 안 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 내 과거의 상처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안 돼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끊어내셔야 됩니다. 과거를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마라 그러셨잖아요. 끊어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항상 기도해야죠. 기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맨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기도하고 끊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욕심들 있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내 욕심, 하나님 이거 이루어지면 나 죽습니다. 이 깨물고 하나님 협박하듯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너희가 구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믿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더 중요한 건 내버려 두고 더하여 줄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여러분, 잘못되면 어떡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에요. 그걸 왜 내가 두려워해요? 그걸 왜 내가 두려워해요? 우리 여기 건물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복도에 불 나가고 그래요. 가끔 불도 나가고. 예, 지난번에 저기 물도 새고 한 번씩 그랬어요. 그럴 때 별로 생각 안 해요. 어디다 전해요? 관리실에 전해요. 관리비 내잖아요. 걔네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라 그랬는데 왜 안 맡기고 두려워합니까? 맡겨야죠.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속에 아직도 두려움들이 있고 상처도 남아있고 아픔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중간에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고 중간에 가다가 애굽으로 갈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이 안 생겨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 양자로 삼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나타나십니다. 야, 그거 아니잖아. 내가 약속해준 말 뭐지? 가나안 땅을 지켜라. 내 씨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포기합니다. 이스마엘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그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 아픔들, 모든 것들,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으십시오. 혼자 있는 건 꼭 외롭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임마누엘이 뭡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날마다 보내드리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눈물 날 때마다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물이 그치고 제 대신 화관을, 슬픈 대신 기쁨을 너희에게 다하여 줄 거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붙잡고 이겨내고 끊어내고 두려움을, 욕심을, 문제를, 환경을, 상처를, 미련을, 욕심을 끊어내고 여러분들 이제는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이루어 주시기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단절하고 말씀 붙잡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님, 이게 덕소교회 일본에서 그 오대식 목사님이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하루는 특송을 이렇게 누가 와서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반팔을 입고 왔는데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의 얘기가 그래요. 눈 감고 들으면 천상의 목소리들인데 눈 뜨면 얼굴은 우락부락하고 온몸에 문신이고 머리는 빡빡 깎아가지고 눈 뜨면 지옥이고 눈 감으면 천국이고 하여튼 그랬대요. 그랬더랍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찬양이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간증을, 그분이 아마 그 세 사람 중에 오야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세 사람의 아내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 세 사람 아내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잘 믿었고 남편인 우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 사람이 왼손을 이렇게 다 들었대요. 그런데 세 사람 다 새끼 손가락이 하나도 없었대요. 다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 없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할 수가 없겠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단절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죠, 조직에 찾아가서 우리는 더 이상 야쿠자 조직에 있을 수 없다. 탈퇴하겠다. 그랬더니 농담을 처음에는 완전 그 최고 오야붕이 뭐 농담을 웃기지 마라. 이 평생 이거 하다가 지금 너네가 뭐 말도 안 되는 예수는 무슨 예수냐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랬는데 이게 진심인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조직원을 모아놓고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래서 가니까 모든 조직원이 세워져 있고 두목이 서 있고 앞에 탁자가 있고 그 앞에 사시미가 한 자루 있더랍니다. 가려면 손가락 하나씩 내놓고 가라. 너희의 의지를 보여라. 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다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예수를 위해 여러분들은 뭘 잘라냈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신체 일부라도 아끼지 않고 잘라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잘라냈습니다. 우리는 뭘 잘라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잘라내야 될,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잘라내야 될 나의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그걸 아프다고 잘라내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잘라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